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협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불경하죠?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사를 수주해야 되거나 물건을 팔아야 하거나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은 물 건너갑니다. 상대방의 의자에 몸을 기대고 뒤쪽으로 쭉 앉아있다고 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뒤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을 처음 보았고, 당신을 믿지도 않고, 당신의 프로세스를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찔러주면 되는 것이죠. 허영이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은 최고의 멋쟁이가 될 거고 최고의 패션 리더가 될 겁니다. 라고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꼭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당신 친구 누구누구가 와서 저 모피 샀어요 라고 하면 또 그것을 못 참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은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싸야 됩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 30% 싸게 파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촉발된 동아시아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날 것이며 남한에서 단북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정당과 정당, 개인 대 개인, 연봉, 부부, 자녀, 심지어 강아지들도 주인과 협상을 합니다. 자칭 유능한 기업가요 협상가로 불리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띄우면서 탁월한 협상가로 극찬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감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듣고 난 후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독이면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받아들일 것은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협상의 법칙들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듣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추임새 좀 넣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화가 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상대방의 주장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맞아요. 바로 내가 그것을 원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 이루어질 겁니다. 뭐 언제까지 이루겠습니다. 또 그거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을 더 타내서 언젠가는 꼭 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지 또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노와 예스를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친하다고 하시던데 잘 설명을 좀 해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돈 없다고, 응? 아직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띠띠고 1인 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두 돌판, 즉 10계명을 내려주실 때의 사건을 모세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졌는지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 모양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난잡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격려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모세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십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식입니다. 서로의 서약을 주고받으며 신의와 사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쓰신 언약을 지키며 내 백성으로 사랑과 복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적 이벤트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딴 남자랑 놀아난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노란한 딴 놈은 불태워 갈아 마셔버리고 예비 신부는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유목민족에게는 보수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또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비싼 값을 치러 속량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지금껏 먹여주시고 마시우고 입히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조부 때 이미 정원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하나님이 저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서 버렸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저희는 주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불경에도 용서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찌른 겁니다.